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짧고 또 험하다 해도 성공적으로 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바람이요 또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 이런 바람이나 기대에 너무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참 괴로운 인생살이, 이런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잘 알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인데 잘 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아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살이를 잘 살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 남을 때는 정말 금생내세적으로 영육간에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할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두 종류다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란 것은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택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신성을 나타내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타내는 자로 미리 택함받은 예택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을 입었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받아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살다가 하늘 날아가서 영생할 자가 이 자가 택자입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가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를 위한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유기를 받았다, 유기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정 있기를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잘 쓰임받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정받고, 그래서 그런 자로 지원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과 상관없이 중생도 못 받고 그저 첫째 아담 자손 아담의 후손으로만 태어나서 참 아담의 이 생활,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런 생활만 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이런 자가 불택자입니다. 이 택자와 불택자는 외모는 똑같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근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고 목적 밖에 그렇게 그들이 정함을 받고, 그러니 근본이 다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된, 그래서 영생의 결과를 맺는 이들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자로서 결국 멸망받는 이 결과를 맺는 이와 같이 시작과 결과가 너무도 판이한 것이 이것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택자로서의 그러면 생활이 있고 불택자로서의 생활이 있다 그 말이죠. 두 사람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생활 또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인간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인력적으로 그것을
대표성 있게 표현하기를 근검전략한다 그러죠.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근검전략으로 살아요. 또 물질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보이고 들려지는 것은 전부 다 물질입니다.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불택자의 생활 법칙입니다. 하지만 택자의 생활 법칙은 어떠한가? 택자의 생활 법칙은 우린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택자의 생활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먼저 사람의 종류가 이렇게 틀리다 하는 것을 알고, 외형이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아니할까, 세상적인 어떤 롤 모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 성공하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린 택자이기 때문에 택자로서 택자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성공되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두 종류인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택자의 삶의 법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택자의 삶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먼저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이 택자가 불택자의 법칙으로 살면 이건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관없습니다. 택자가 불택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법칙을 안 살면 하나님의 첫째 도움이 없어요. 둘째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러니까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삶은 옛사람의 유혹,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나도 인력으로 살자, 열심히 살자, 노력해서 살자, 내가 좀 전략해서 살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보자, 그리고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통계에 맞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밤낮 없이 힘쓰고 노력해봐야, 택자는 그렇게 살아봐다 그 사람은 절대 장래에 좋은 날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좋은 결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같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앞으로 유쾌한 날이 돌아오지요. 우리 이렇게 택자가 불택자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그 사람은 앞으로 유쾌하게 될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래성이 전혀 없어요. 혹시나 행여나 잘 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지만 조만간에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다 조만간에 망해버리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불택자가 택자의 삶을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 불택자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 살아야 할 첫째 아담의 구선이에요. 죄악성이 강해야 돼요. 모지고 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사망의 법칙에 아주 능해야 됩니다. 마귀에 그냥 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택자의 삶을 사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적인 삶인데, 그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일대적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죄의 욕소가 약해지고 사망의 세력이 죽어지고 마귀의 그런 역사가, 감동이, 귀신 들린 귀신이 안 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살겠어요? 그 사람은 이 불택자로서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법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야 돼요. 불택자는 불택자 법으로, 택자는 택자의 법으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택자인지 풀택자인지. 누군가 여러분들이 너는 풀택 받았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풀택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잘 믿지도 못하지만 너는 지옥 간다면 괜히 기분 나빠요. 뭐 어째? 지옥 가. 그럼 니는 어떻고? 하고 그냥 진짜 팔 소매를 걷어붙여서 그냥 태빵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섭섭함이 생기면 그 사람은 택함 받고 중생 받았기 때문에 벌써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택함 받아서 중생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섬깁니까? 그렇다면 택자인 줄 알고 택자는 택자의 법으로 살자.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에서 놀자. 물속에 있는 고기는 물속에서 놀자. 여기 딱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택자입니다. 택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택자의 법대로 삽시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이든 간에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 있고 많고 적고의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이 은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한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왜 그렇게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고 크고 안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때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아플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감기 얼마든지 참 감기약 먹고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감기약 먹고 다 고침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감기약도 먹으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감기약도 먹으면서 기도했더니 이 약발이 들었단 말이에요. 약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첩, 두 첩, 한 봉지, 두 봉지 먹고 나니까 댐방 떨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의 그런 역사예요. 역사. 이런 것들을 아플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해놓고 나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노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러죠. 이 인간의 다 모든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보통의 정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조그만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이 아주 우리가 택자로서 사는 법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말로 다 할 만큼 다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은혜를 받고도 웬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의 기대감에 충족치 못한다 해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 원망, 그 불만거리 들을만 하겠습니까?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힘들 때서 내가 은혜 베풀어 줬더니 감사는커녕 감사는 뒷전이고 말이죠. 원망 불평만 하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왜? 받은 은혜는 놔두고 다른 게 만나받았다 그런데 물이 없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둘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란 것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 역사로서 이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 사죄, 완전 칭의, 완전 화친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 지공법에 완전 통과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회복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다 충만케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 구원을 받아 가진 자가 누군가? 그 자가 대속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대속 받은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그 대속을 입혀 주셨을 때가 중생의 때인데, 중생의 때에 기본 구원을 받고 완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속을 벗어버려. 깝깝하다고. 그리고 옛날이 그립다고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우리가 약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 대속에 주신 은혜를 자기가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완전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니 이거 여러분들 다 만드는 밥상 그 여러분들 못 먹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만물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중생된 영도 참 탄식합니다. 성령은 더 탄식하죠. 왜 다 차려놓은 밥상을 네가 못 떠먹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지 모르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대속의 이 은혜를 다 벗고 잊어버리고 그냥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찾도록 입도록 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은혜 베푸신 표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 소망이 생긴다, 확신이 있다, 용기가 생긴다, 위로가 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주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그 자를 두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역사, 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속을 공로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보냐 그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 얻기 위해서, 내가 선거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이거 사랑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대속을 받은 것이구나. 대속을 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이구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라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을 생각하라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면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말라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년 종교 말년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요따위 짓을 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를 애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택함받은 그거 사랑 아이가? 너는 왜 그런 사랑받고도 왜 사랑받았다고 소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 베풀어 주셨는데 받았을 때 하고 이거는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달라져. 왜?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 이게 귀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만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왜 오늘이 왜 주일인데 비 오냐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그래 아침 일어나서부터 그냥 원망 불평 그냥 이렇게 사니 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람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뭐라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 쉬운 거 아닙니다. 계명 지키는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그것을 뒤집어 어떻습니까? 무겁다 그 말이에요. 힘들다 그 말. 내 벌써 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이 자기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이 옛사람 자기 중심이 반대하고 악한 습관이 벌써 반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습관이 여러분 내 몸에 그렇게 안 배어 있어요. 그런 습관을 딱 제지하고 앉아있으려면 목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딱 눕고 싶고 막 그냥 빨리 끝나면 싶고, 그래도 예배니까 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면 자기 옛사람이 반대하지. 오늘도 이렇게 줄 오면 이러면 직장에 만약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팀장이 좋아하겠습니까? 팀원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후배들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사회 모든 제방에 그런 참 사람들이나 일들이나 물건들이나 모든 것이 다 적대시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양심을 쓰면 됩니다. 양심. 우리 마음에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양심을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택함받지 못하고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택함받고 중생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양심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 내 마음을 딱딱 건듭니다. 야, 우리 착하게 살자야, 말씀대로 살자야, 거짓말 하지 말자야, 도둑질 하지 말자야, 부모님 공경하자야, 이렇게 양심이 톡톡톡톡 나를 건드니까 이 마음이 이 자책이 안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키려면 신앙, 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심을 등장시켜서 양심으로 자꾸 계명 지키려고 해야 되지, 우리 어두운 마음 가지고 계명 지키려면 세상 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보니까 저 사람도 안 살고 저 사람도 안 살고 목사님도 안 살던데 나라가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노 하면서 합리성과 모든 그게 타당성을 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죽어서 그래요. 신앙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생활하려면 양심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양심을 북돋아야 됩니다. 양심을 등장시켜서 이 양심 가지고 자기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를, 어디까지 이 양심의 역할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것 아닙니까? 내가 양심 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샛별, 즉 성령을 먼저 만나요.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은 자유로서 최선을 다한 거고, 신령은 성령이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것을 두고 신령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인정해 줍니다. 너 양심대로 열심히 계명 잘 지키네, 말씀 잘 지키네, 하나님의 뜻대로 영감대로 네가 잘 살구나, 내가 흡족하다. 오케이. 성령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셔요. 그런 성령의 감동은 두고 성령을 만난다 그러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자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도 함께 만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기까지. 여기 뭐냐?
이것이 신앙 양심생활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생활 할 때 그저 내 양심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택자의 삶의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양심을 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열심히 우리가 사는 이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택자의 생활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택자의 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21장 21절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었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기적과 축복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마구 바람을 여러분들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더우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람이 갑니까? 전혀 안 가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럼 바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왜? 저 동력보다 에어컨의 이 엔진, 동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바람을 슉 풀어줘요. 그러면 제 역사와 요 에어컨의 이 바람의 역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생활 계명 지킨 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함께 해주지, 내가 도와주지, 이거에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처럼 너는 좀 자고 있으라, 좀 쉬고 있어, 내게 그걸 이양해, 내게 맡겨, 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걸 나에게 맡기라. 그럼 내가 너를 권고하시니라, 내가 책임지고 잘해줄게 하고 하나님께 딱 우리가 맡기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역사가, 하나님은 능력이, 마력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한입니다. 무한. 다 차마다 그 차 속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 동력의 그런 이 힘의 정도예요. 하나님의 힘의 정도는 무한, 한이 없어요. 그걸 두고 전능이라고 합니다. 전능의 역사가 샥. 그러니 이걸 두고 인간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적, 와, 초자연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자연의 그런 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힘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불었던 그 태풍, 괌에 미르닥션 부분 초대형 태풍이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날려가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이 돼요.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당연질사죠. 기적의 역사. 와, 어떻게 우리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야, 대박을 터뜨리네. 무슨 그런 일이, 이런 기적의 역사. 죽어가던 사람, 남에서 암전병이 된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것이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한 번도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후청성이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선청성은 제로,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막 일어난 것이 뭐, 이게 기적이 기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인 하나님이 복을,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 그리고 바다에 있는 복, 육지에 있는 복까지 다 하나님께 동원시켜서 마구 그 성전에 부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저기 영도 저기 뭐 그 제가 개척했던 그 자리에 아주 제일 험악한 그런 곳입니다. 제일 극빈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 영도 남항 쪽에 있는 절벽에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집들, 또 그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곳입니다. 지금 무슨 관광지로 개발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 커피 한 잔 마신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거 보면 이제 과거 그 영도에 있었던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와, 저기 뭐가 저렇게 사람이 오냐고 말이에요. 볼 것도 없는데. 그건 SNS로 한번 타가지고, 아, 여기 풍경이 좋다,
커피 맛이 절로 난 것 같아. 이게 한번 올라가니까 말이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거기 가봐야 돼. 그래서 지금 영남교에 있는 그 자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일날 되면 괴롭다, 차댈 데도 없고 차 타고 애들 데려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줄 쫙 서버립니다. 와, 웬 손님들이.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초자의 역사 나타나요. 축복의 역사 나타나. 또 둘째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병을 고쳐줘요.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밑구멍이 뚫린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들 복 다 쏟습니다. 사람이 덜 된 사람한테 복 주보세요. 그 칼이, 이게 어색인 메스가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 하나님께 복 주셔서 교만하지, 남 정죄하지, 남 괴롭히지, 더 못되게 살지. 그러니까 그 주신 축복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 복을 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인간병, 영의 무능병, 마음의 몹쓸 그런 이 악성의 병, 몸의 그런 악습병, 이 병을 싹 고쳐주지.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진리와 모든 만물이 다 협조해가지고 그냥 모아라 밀어주라니까 이 땅바닥에 있던 것이 자꾸 밀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그냥 땅바닥에 싹 솟아오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솟아오르기 어느 때까지 계속 밀면요, 쫙 올라가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딱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겁니다. 사랑받은 거.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택자의 삶의 법칙을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는 누굽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죠. 즉 우리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다. 예수님의 대속을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그 대속의 은혜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봐라, 네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한 거 봐. 그 종 예수님의 대속, 이 은혜를 영화롭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증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적과 축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체주는 나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학력이 있나, 학맥이 있나, 인맥이 있나, 얼굴이 잘생겼나, 덩치가 크나, 모든 면에서 저 사람 또 흙수저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보다 잘 됐는데, 잘 되어도 뭐 어때, 정도지. 뭐 기적같이 저렇게 왜 저렇게 잘 됐는데,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지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지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예수 믿어도 어중간하이, 마치 여러분 정말 라오디아 교회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디찬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가진 요거, 저 사람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럼 이런 그런 증거를 보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도전이 안 되겠어요? 나도 이양지사 믿었고 한번 잘 믿어보자. 까짓 일어나 저러나 어차피 내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 뭐 교회 안 올 정도 그런 양심은 내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태움받고 중생받아서 교회는 와야 돼요.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와가지고 그냥 몸부림 치면서 추리를 떨면서 왔니 안 왔니, 괜히 왔니 많이, 이거 뭐 참 내가 안 오자니 그렇고 오니 재미없고 뭐 이래 하면서 앉아가지고 보는 것은 매 시간만 보고 말이죠. 하는 짓은 내 앉아서 컴퓨터 게임이나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것이냐고. 뭐 대체 믿을 것 같으면 이양지에서 한번 열심히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겼으면 옆에 사람 나와 똑같은데 보는 이 사람이 벌써 자세가 틀려, 행동이 틀려, 마음이 틀려, 이게 옆에서 훅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증거예요, 증거.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야. 나도 이양지에서 한번 좋다, 나도 한번 죽게 살기로 한번 믿어보자. 세상 일도 내가 그렇게 죽게 살기로 하는데 너희까지도 예수 믿는 거 못하겠어? 해보자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나타내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누굽니까? 우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입니다. 택자는 택자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택자의 그런 삶의 법칙 보면서 어떻게든지 인력으로
내가 노력하자, 애쓰자, 힘쓰자, 내가 밤잠 자지 마자,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이치 저런 이치 다 강구해서 해보자. 그 반대로 해봐야 여러분 절대 자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잠깐의 이익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조만간에 반드시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자기는 아무것이 남음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지 말고 우리는 택자로서 택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